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50일 넷째 주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기쁨의 50일 주간에는 매주 정해진 본문을 읽으며 보냈습니다. 넷째 주일에는 선한 목자 이야기 본문을 읽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주제를 나눴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을 좇아서 또 그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그칩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터놓고 그렇다고 말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언제까지 확실히 말하지 않을 것인가? 제대로 말해달라.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아닌지 제대로 말해달라. 왜 말을 안 하냐?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말하였으나 너희는 믿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전부터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이며 계속 말해왔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아픈 자를 고쳤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을 뜨게 했고요.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다 보여줬는데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믿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그런데 내 양이 아니므로 따르지도 믿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양에게 약속을 하시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양은 영생을 얻습니다. 바로 어떻게 돼요? 그 모습이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이제 계시록 7장, 오늘 성서정과 그 계시록 말씀이죠. 그 7장에 나와요. 민족과 언어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이들은 다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부활한 것이죠.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고 있대요. 큰 소리로 외치며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 있죠?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한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는 자, 나의 양은 영생을 얻는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뒤에 묘사가 나오는데요. 이 묘사가 좀 의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큰 고난을 겪은 자들이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일 텐데 모두 큰 고난을 겪은 자다라는 겁니다. 큰 고난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마도 이들은 배가 고프고 물을 먹지 못해서 목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결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나오잖아요. 그리고요, 뜨거운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몸이 상했다.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몸이 상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거처가 없거나 보호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7절 보면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딱 닦아주신대요.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큰 고난을 겪은 거예요.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랐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영생의 길을 약속받지만, 그리고 영생하지만 그 가는 길에 가는 동안 눈물도 흘리고 배고프고 목마름의 고통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도의 모습은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교회사 클래스에서 우리가 나눴죠.
초대교회 로마가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황제를 숭배하라 라는 거였어요. 로마는 로마 황제를 다 숭배하라. 황제를 주와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으로 고백하라 라고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것을 거부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황제를 주라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로마가 기독교 신앙을 전면 금지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갖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 신을 섬길 신을 섬겨라. 하나님 섬겨라. 예배 드려라. 그런데 황제도 섬겨라. 로마 황제도 섬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고 밖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이겁니다. 말하자면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라 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예수님, 밖에 나가면 로마 황제 이렇게 섬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걸 거부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받습니다. 살던 거처에서 쫓겨나고요. 제대로 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구할 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몸이 상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살 것을 각오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삶은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살던 삶, 그런 삶을 각오하며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 교회사 클래스 통해서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이단 사상을 봤어요. 바로 이원론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인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고 가치 없다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대로 하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신앙 고백과는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영이 구원받는 것이고 육적인 것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 말대로 하면 믿음을 따라 사느라고 눈물을 흘릴 일이 있거나 배고프거나 목마를 일이 없죠. 그냥 살아가면 돼요. 영은 구원받고 육은 육신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니까.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메시지는 단지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이단 사상이 아닙니다. 교회사 내내 계속 나타나요. 이게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을 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이원론적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세상에서는 또 세상의 원리를 따라 잘 살아라. 이런 메시지요. 또 이런 메시지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내면의 구원과 평안을 주는 것이지 세상에서 그걸 다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복음을 개인 신앙 영역에 적용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사상에 매우 강하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때 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이단 사상이 그때 많았구나. 이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곧 그들의 삶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기독교 초기 역사 기록에 의하면 예수교 사람들이 많은 마을에는 관리들이 부임해 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원님들이라고 나오는데 원님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대요. 왜요? 예수교인들이 이 원님들의 부정부패에 항거했기 때문에. 원님들은 의례, 부정부패를 저지르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교인들이 많으면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항거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교, 기독교를 가지고 있던 기독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영향을 미쳤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삶에서 그 신앙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원론적이지 않았어요. 신앙으로 삶을 살았던 것이 드러나니까 그 마을에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 생각해 보세요. 잘 아시다시피 그 시기는 한국교회가 국권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시기입니다. 기독교는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것은 물론이고 무장 항일투쟁, 의열투쟁, 외교투쟁, 실력 양성운동 모두 참여했어요. 모두 예수교 기독교의 활동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일제 식민지 지배에 항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가 조선을 침탈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고 불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조선 땅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교회에 기득권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이원론적인 사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군부 독재 시절 교회는 점점 세상의 불의한 일들을 외면합니다. 급기야 1980년에는 전두환을 독재자로 만드는데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고 축복을 해주는 일까지 벌어져요. 자, 이런 상황이니 세상에 불의가 있고 독재가 있고 거짓과 탐욕이 있어도 교회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교회는 이제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 하기보다는 개인 신앙과 내면 신앙과 교회 성장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 안과 세상을 분리한 거죠. 성장에 몰두한 교회들은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자화자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그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의 적용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이 됐어요. 교회 생활에서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 개인 구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에 집중했죠. 자, 보세요. 이런 모습은요. 이원론자, 영지주의자들과 그 모습이 다름없습니다. 영지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일제시대나 군사독재를 반대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에요. 거기에 신경 쓰거나 거기에 자꾸 마음을 쏟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건 내 신앙, 내 믿음,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천국 가면 다 해결될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들은 큰 고난을 겪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다가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모두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걸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사람들은요, 영과 육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매주일 성수, 주일 성수, 11조,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어요. 손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이들에게는 계시록의 환상, 지금 여기에 보여있는 이 모습은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이 로마 박해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읽고 있었던 성도들, 그 시대 독자들은요, 이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들은 큰 고난을 겪은 자들입니다. 그 큰 고난을 겪은 자들이 자신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단 말이에요. 내 옷이
여러 가지 상처들로 뒤덮여 있고 피도 묻어 있고 더럽혀져 있는데 그 옷이 흰 옷으로 갈아입혀진 그런 모습이에요.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어요.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고요. 목마르지도 않대요. 이렇게 카타콤에 숨어서 빛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렇게 쫓겨다니거나 숨지 않아도 돼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지금 고통 가운데 주님을 따르다가 흘렸던 눈물들을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나의 목자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갔더니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다다르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부활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갔더니 나도 부활하더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거기에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목자의 음성을 따르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외로울 때 많거든요. 왜 눈물을 흘려요? 외롭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르며 살았단 말인가? 그 사람들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카타콤 그 어두운 곳에서 얼굴도 잘 보이지 못하는 곳에서 서로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을 이 해같이 빛나는 곳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부활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감격과 위로를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큰 소리로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서 외칠 거예요.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외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이 계시록의 환상이 우리 모두에게 진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원론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성도들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은 여러분에게 진정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환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눈물도 흘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갔던, 그렇게 신뢰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갔던 사람들, 죽을지라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때 흘렸던 나의 눈물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계시록의 환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보시면서 그곳에 내가 또한 있기를 원하고 또한 그 있는 모습을 또한 생각하시고 상상하시며 한번 그 앞에 서신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그 찢기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의 모습들이 다 위로받고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 주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외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이 땅에서부터 주님만을 쫓아간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것을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장차 주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은 주님이 다 닦아주십시오. 이곳에서 그 모든 세상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